성경은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갑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람 인자가 더 있으면 같은 의미인데 그건 조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장사고 이렇게 사용하죠. 예, 덮을 아자가 보이고 조개 패자가 보입니다. 돈이죠,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덮을 아자는 하나님이 보이고 날일자가 보이죠. 해와 같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물에 갇혔다 이런 뜻이죠. 그물에 잡힌 해와 같으신 분이 하나님께 백합화처럼 부르짖는다. 언제?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에 덮었을 때에 그 덮을 하자라고 그랬죠. 자, 조기패자는 보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데 인자와 같은 신분이 피를 흘리시면서 쪼개어지셨다. 사람 인자 같은 쪼개어지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신다. 그게 뭐죠? 영혼이 떠나셨다. 그분이 영혼이 떠나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셨다 이런 뜻이죠.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왜 덮으라 어둠이 덮을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덮을 때에 그 돈을 지불했는데 그것이 값이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자기 백성들이 흑암의 덮는 심판을 받으며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악인들은 흑암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흑암이 덮는 심판을 받으며 값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값없이 대적에게 팔려갈 때에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여기 흑토자가 보이죠? 사람들이 돈을 받고 팔려간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그 대적의 마귀에게 사망에게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팔려갔다는 거죠. 해와 같으신 이스라엘 왕이 자 해와 같은 여호와이신 분 해와 같고 달과 같으신 분 그 술라미 여인과 같으신 분 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으신 분이 있죠. 그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시는 분이 있으신데 이 사람은 삼손이 해죠. 그죠? 작은 해 태양 그걸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셔서 애워싼 대적의 계략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둘러싸고 그 사람을 해와 같으신 분을 그물에 가뒀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부터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정오부터 9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덮을 때에 하나님이 임자하여 어둠이 덮을 때에 그래서 덮으라 아자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대적의 그물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비밀이 친 그물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백합화처럼 크게 소리치셨다. 이 말이죠. 야긴과 보아스의 거물친 머리가 보입니까? 그 동그란 태양이 있으시고 거물이 덮였을 때 이분이 백합화처럼 그 입술은 백합화와 같다고 아가씨 표현하고 그 하나님께 임재하신 어둠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부르짖으셨다, 구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대신하여 흑암이 덮은 심판 가운데 그분이 흑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 흑암 가운데 이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들어가시고 그분이 대신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들어가시고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 이 거물 망자가 뭡니까? 눈 목자 옆으로 놓은 것이죠. 예, 눈이 뭐죠? 메시아의 눈은 비둘기 같은 눈이죠. 성령이죠. 성령이 옆으로 잡히는 것이 무엇이면 누웠다는 것은 영이 떠났다는 말이고 그것은 대적의 거물에 잡히는 새와 같이 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분의 눈이 시죠. 뽑혔다는 거죠. 눈에 피가 나는 것이 보이십니까? 인자가 쪼개지면서 눈이 하나님 바라보신 인자가 쪼개져서 피를 흘리시는 거죠. 눈이 뽑히는 거죠. 삼손같이 여기 보면 태양이 보이죠? 삼손같이 눈이 뽑히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속전을 지불하셨다. 속량하는 속전이 너무 커서 영원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데 그 태양과 같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태양과 같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영혼의 그물에 걸림을 해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속전으로 드림으로써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피로 그분의 피로 핏값을 내시고 백성을 사셨다는 거죠. 그분이 사셨다는 거. 누가 태양 같으신 분이 눈이 뽑히시면서 자기한테 영혼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속전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 백성을 피로 사셨다는 거죠. 자기 지식으로 백성들을 어렵게 하셨다는 거. 자, 여기서 보시면 중요합니다. 이 백성들을 어렵게 하심으로 또 하나는 뭡니까? 대적을 완전히 멸하시는 삼손과 같이 멸하시는 분이 되셨다. 그래서 그 대적이 멸해지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이 값없이 팔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값없이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께서 대신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속전을 지불하신 거죠. 속건 제물이 되신 거죠. 값없이 팔린 백성을 돈 없이 속량하셨다. 값가짜가 됩니다. 그런데 언제? 어둠이 임할 때 이런 뜻이 이야기죠. 그리고 어둠이 임할 때 메시아 영이 떠나실 때 그분이 값을 치르셨을 때 눈이 뽑히셨을 때 우리가 값없이 해방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어디서 그럼 볼 수 있느냐?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됩니다. 형제들의 계략에 의해서 거물에 갇힌 거죠. 고난을 받고 핏값을 치른 요셉이 있었다. 옥에 바치면서 그 애굽에 내려가고 옥으로 내려가고 서울에 내려가다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아스나타와 결혼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스낫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를 섬기는 자다는 게 보디베라도 결국은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스날과 결혼하면서 이 요셉이 태양과 같은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정오에 아까 말했는데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하는 시기에 정오에 6시가 12시를 말합니다. 자기 집에서 집을 이루면서 그분이 그늘이 지는 거죠. 태양을 막는 그늘이 지는 거죠. 자신을 계략을 꾸며서 미디안 장사에게 이스마엘 자손에게 장사에게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값없이 그들이 양식을 사게 하고 술과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언제? 정오에. 자, 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덮을 아자가 보이는 게 뭡니까? 정오에 어둠이 이렇게 덮을 때에 해와 같으신 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값없이 양식을 주고 술과 잔치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대적해가고 거물로서 잡았던 그 장사들에게 팔아 넘겼던 형제들을. 그래서 장사라는 의미가 들어가고 값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 이걸 이사야서 표현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어둠이 임하고 메시아가 부르실 때 샘이 트죠. 비가 옵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거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값없이 팔렸던 자를 돈 없이 속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입니다. 언제? 어둠이 덮을 때에 정오 때에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백합화처럼 부르면서 영원히 떠나실 때에 이해가 되셨죠? 자, 어둠이 덮고 영원히 떠나셨을 때 안식일 전날 저물 때에 덮을 할자입니다. 존경받는 공의 원인 인원 원자가 되고 간원 원자가 되죠. 명성 평판입니다. 세마포를 사서 사다 팔다 장사하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과 함께 침향과 몰약을 가지고 값이 있다, 값지다는 거죠. 함께 쌌어 무덤에 오셨을 때 이 여자들이 보았다. 값가짜와 장사고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둠이 덮고 영원히 떠나실 때 성전의 휘장이 둘러 찢어졌다. 그때 예수님 말했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사다 팔다는 것이죠. 소양 비둘기 돈이 있었습니다. 장사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다. 자, 보시죠. 십자가에 계신 분이 있을 때 휘장이 뒤로 찢어질 때 그 휘장이 찢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 성전이다는 거예요. 성질은 뭐냐? 장사, 상품, 사다, 팔다. 이해가 되시죠? 장사 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허감이 덮을 때 영혼이 떠나시면서 영혼을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달란트를 주셨지요. 달란트는 성령을 말하고 우리가 생명을 뜻합니다. 달란트를 맡기시고 장사를 남겨서 달란트를 많은 사람들이 남기셨습니다. 그죠? 문화를 남겼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명성과 평판이 되겠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명성과 평판이 되겠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둠에 들어간다. 어둠이 덮이는 어둠 쪽으로 악한 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한 종이 말하죠.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예, 명성과 평판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것이 갑과가 되고 장사 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